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고요. 또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심심하거나 또 무료해지거나 할 때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또 이렇게 스마트폰을 꺼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있죠. 쇼츠라는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쇼츠는 1분 이하짜리의 짧은 영상을 말합니다. 원래 이 짧은 영상으로는 이제 틱톡이라는 게 유명한데요. 나중에 또 다른 회사에서 또 이 쇼츠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쇼츠는 일반 영상과는 다르게 자동 반복돼서 재생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를 쉽게 올릴 수 있다고 하고 사람들이 또 여기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그래서 이 쇼츠 유튜버로 전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쇼츠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1분 이상이 되는 영상에 대해서는 별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는 더욱더 이런 현상들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발전해서 2022년부터는 광고를 도입했고 또 제가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크리에이터들한테는 수익금의 45%를 또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문화에 쇼츠 문화에 완전히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중학생인 우리 아들도 자유 시간을 주면 제가 몰래 뭐 하나 보면 이 쇼츠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한테 들었는데 그분은 심지어 멋모르고 보기 시작했다가 거의 밤을 샜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흡입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아예 안 보려고 합니다. 쇼츠 문화가 이렇게 이미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많이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긴 영상은 안 보려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는 참 인내심이 부족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미디어의 이러한 변화 속에서 느긋해지지 못하고 인내심은 줄어들고 어떤 짧은 강한 자극만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또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뭔가 짧아지고 1분 이내로만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그 사람이 착하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시대가 사람들을 그렇게 이렇게 짧은 것, 이런 쇼츠 이런 것에만 집중하게 만드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뭐 바로바로 응답되는 기도 제목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도 응답을 오래 기다려야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9월 달에는 또 대학 입학 관련해서 또 수시 모집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바로바로 수시에 합격하고 응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이제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분별하는 그런 여러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대학에 입학했다고 끝이 아니죠. 또 취업을 놓고 기도하고 여기저기 원서를 내고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결혼할 때가 되면은 또 결혼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이렇게 이어지게 마련이고 많은 기도가 필요한데 기다림이 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들을 거쳐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그 자연스러움을 뭔가 왜곡시키고 끊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11장의 그 1절에서 4절에서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자 제자 중 한 명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당시의 그 사제지간에 이런 요청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스승에게 제자로서 이것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말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요약해서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기도의 내용만 말씀하시고 자 이제 됐다 내용만 잘 알면 됐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이제 또 말씀하시는 부분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사함을 구하고 등등 이렇게 간결하고 요약된 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이어지는 이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기도가 얼마나 끈기 있게 지속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친구한테 가서 야, 떡 3덩이를 나한테 좀 꿔줘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어 하면은 친구가 안에서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문이 이미 닫힌 거 안 보이냐? 아이들이 침실에 누워 있고 또 너 때문에 온 식구들 다 깨우란 말이냐? 이 상황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떡을 챙겨서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 비유가 썩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뭔가 이기적이 되고 개인주의화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 문화 속에서 보면 그들의 문화는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하고 친구를 환대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어떻게든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이들의 매우 중요한 가치였고 그것이 예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비록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떡을 마련하는 모습도 익숙한 있을 법한 장면이고 또 밤에 다른 친구 집에 찾아가서 떡이나 빵을 구하는 장면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익숙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그 지역은 낮에 무척이나 덥습니다.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해질녘에 활동을 하고 또 여행을 하고 친구 집에 가서 신세를 지기도 하고 밤에 환대하고 대접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보신다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이해가 조금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떡을 빌리려고 친구 집에 밤에 갑니다. 떡을 빌리려는 친구가 간절하게 끈질기게 그렇게 간청하는데 어느 친구가 거절을 하겠습니까? 물론 귀찮고 짜증나고 잠은 쏟아지는데 가족들을 또 깨워야 될 수도 있고 친구가 한없이 미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친구 사이라서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 라도 일어나 그 요구대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갖고 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쇼츠처럼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그냥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잠시 1분이라도 기도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잠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지금 매우 중요한 또 어려운 순간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잠시나마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기도 생활이 쇼츠처럼 1분도 안 되는 시간으로 간다면 그것은 좀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쇼츠에 그 반복 재생 기능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의미에서 쇼츠의 어떤 계속 재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응답이 될 때까지 밤을 새서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했는데요. 여기서의 간청함은 그냥 또 단순 반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간청함은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우리는 간청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그 결승선에 도달해서 목표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응답이라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분량이 관건입니다. 많이, 오래, 계속 간청함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9절에서부터는 세 가지 동사로 명령을 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간구를 포함합니다. 의식주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정말 필수적인 것들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 바쁘신데 너무 죄송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구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구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구하라, 구하면 주시리라 한 것을 믿고 구할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네, 구하라. 그러면 주실 수도 있다? 아닙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아닙니다.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왜 자꾸 간청하느냐고,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고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냐고 꾸짖거나 혼내고 기도 그만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여전히 그렇게 오래 기도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구하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또 여기 나온 대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우리는 또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생깁니까? 어떻게 내 안에서 작동을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성령께서 중보하시고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생성시켜 주시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작동하여서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움직여 주시고 행동의 변화로, 삶의 변화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찾을 때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찾는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낼 때까지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으라 명령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이제 매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과 기도 응답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우 엄청난 중요한 기도 제목일 것 같죠? 저한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에게 선물 받은 그 손목 시계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어느 날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는데도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좌절하고 좀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문득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계를 찾아주십시오. 이 시계를 찾아주시기만 한다면,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 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의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집에서 찾았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고 그저 찾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 시계를 발견했다면 이런 일은 지금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 간절히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그 아주 사소한 사건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 대상이 어떤 우리의 필요이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수동적으로 뒤로 물러서서 몇 마디 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인터넷으로 뭔가를 열심히 찾듯이, 검색하듯이, 부지런히 맛집을 검색하듯이 적극 나서서 찾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찾는 것을 찾아낼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문을 두드릴 때 한 번 두드리고 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반복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을,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집에 누가 없습니까? 문을 두드립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집에 아무도 없습니까? 빨리 나오십시오.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재촉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뭘 그렇게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여러분 혹시 내가 너무 배가 부른 게 아닌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포만감이 생긴 건 아닌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영적으로는 정말 갈급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도 당연히 문을 두드리듯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요,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게 됩니다.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는 나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또 오직 주께서만 이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요, 이 성화의 과정을 잘 거쳐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처럼 또 간절한 기도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아기를 갖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정말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자녀가 없으면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해석까지 할 정도로 안 좋게 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녀는 더 큰 마음의 그 고통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듯이 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인 어거스틴도 어머니의 기도로 그렇게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오랜 기간 수년간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그 어머니가 정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간절하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멀어졌을지라도 어머니는 눈물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요. 결국 그 기도 끝에 어거스틴은 회심을 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 없습니다. 나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부모는 일방적으로 자녀를 위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며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를 또 기다리실까요? 이어지는 본문 11절이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인간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온전하신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부모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계속 자라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대학 입시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또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입니다. 나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나에게 최선의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문제만 생각하다가는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덜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어떤 물질의 필요, 또 복을 받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가장 선하고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절실한 것을 구하게 되는 그런 기도로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만큼 그런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필요도 채움을 받게 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또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걸음걸음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또 중간에 포기할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한 가지는 불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정말 되는 건가? 세상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 이러다가 나만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도태되고 세상에서 뭔가 나만 이상해지고 외톨이가 되는 건가? 그런 불안감 때문에 기도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불신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빠른 응답을 요구합니다. 또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나 고리타분하게 여겨지고 너무나 이 방식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뭔가 즉흥적이고 즉각적이고 빠른 응답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또 그런 만족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방식은 좀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 기도를 중단해야 할 이유들을 수없이 너무나 친절하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머릿속에 막 그런 생각들을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마귀를 무찌르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잘 쉬셨다면 이제 오늘 저녁부터 다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쇼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를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